오늘 말씀 이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아마 그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이미 가졌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제 좀 보면서 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또 이렇게 적용을 함께 배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가질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또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또 감사한 건 또 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제까지 살았어요. 어제까지 살고 오늘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너오질 못할 강을 건너서 또 영혼 구원의 기회조차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건너오지 못할 부자 사람처럼 건너오지 못할 그런 곳에 간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영혼 구원이라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육신 안에 살지만은 우리 몸 안에 살지만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실제할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실제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거기에 너무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나를 이 땅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믿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믿는 위치라고 할 수도 있고 믿는 자리, 믿는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역사를 행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믿는 그 수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행하지 역사를 행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우리가 다 믿음의 위치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 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 각자나 다 믿음의 위치가 분명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위치가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걸음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의 위치하고 나의 믿음의 위치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위치에서 다음 단계로 내가 걸음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고백기도 하는 것이고 방언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뭐 이건 새가족반 3강, 4강 그런 기본적이지만은 여기에는 우리가 계시가 필요한 거죠. 내가 뭔가를 내가 이미 가졌다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시가 필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본인이 나는 이미 가졌어라는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내가 먼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는 마음보다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만 1절부터인데 3절 말씀만 쓰여져 있으니까 쓰여진 거 보시면서 우리 함께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곧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있었다니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는데 200년 전에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나에게 해당하는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깨달아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구원의 패키지,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우리가 점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이 위대한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보고 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열려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부터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계시가 됐고 그것이 믿음이 됐습니다라고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애원하거나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현란함과 생동감과 열의가 넘치는 격렬하고 폭발적인 경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역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찬양의 시를 썼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3절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도 똑같은 증언을 갖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절을 먼저 자기가 계시가 왔고 그걸 또 문자로 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면서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내게 주셨다는 것,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증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7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20년이 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주신 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는 사고방식을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찬송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사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내 육신 안에 있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찬송 입에서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찬송이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걸 알고 내게도 이것이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걸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입에서도 여전히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할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은 없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미 받고 갖추었습니다. 왜 바울이 영적인 복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을까요?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을 낳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가졌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더 작은 것은, 더 미개한 것은, 더 위대한 것에 종속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뭐냐면은 영적인 복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을까?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을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은 하위법이고, 그래서 더 작은 것은, 하위법은 상위법, 영적인 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에 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믿음의 정의를 1절에서 하고 있고, 2절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물질적인 것에 나타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자연적인 영역에 바꿀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자연적인 영역에서 바꿀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자연적 영역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연적 영역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에 복에 다 이미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복은 바로 여기 말한 자연적인 영역의 영역을 바꿀 수 있는 더 위대한 원리이고 법칙이라는 것이고,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걸 내가 인식하고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자연적 영역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데, 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 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소리를 외치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이루은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 이룬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뭘 또 다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에게 뭘 이루었다는 거야? 내 삶 가운데 이 자연적인 영역에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영역에 있는데 그것이 뭔지,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했는데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인가?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확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확증했다. 무엇이 이루어졌나?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뭘 가졌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뭐가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게 일반적인 통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는 소조라는 헬라어가 있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오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테리아라는 그런 또 헬라어가 있습니다. 소저라는 헬라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테리아는 헬라어가 있어요. 소조는 대부분 복음서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에 소저라는 말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쓰여지고 있고, 이 소테리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거의 다 소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 이룬 것에 대해서는 소테리아로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소테리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재정의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소테리아는 재정의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시고 구원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다 마무리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 재정의 가난에서 내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질병의 치유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 경험이 되느냐는 거죠. 그 실제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되느냐? 경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얻어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경험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이루어진 줄 알고 그걸 얻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미 우리는 다 가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험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것이 뭔지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 그에 대한 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했을 때 뭐가 생각되세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애플 스토어에서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제가 주문을 했으니까 제 마음에는 이것이 온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주문했으니까 애플 스토어에서 내가 주문했으니까 내가 주문한 것은 내게 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 손에는 그것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문했어도 불구하고 아직 내 손에는 그것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죠. 그런데 이게 올 거라는 것, 내가 주문한 것, 이것이 올 거라는 것, 여러분이 택배를 시켜도 똑같죠. 여러분이 택배를 시켜도 4층에 택배가 많이 와요. 모 군사님이 자주 시키는 거, 자주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키는 거. 근데 택배를 시켜도 올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올 거라는 거.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내가 뭔가를 주문하면은 주문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또 배송이 시작되면 배송됐다고 문자가 오고 또 며칠 날 몇 시쯤에 도착한다고 이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카톡까지 올려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자가 와도 여러분 의심하세요? 나는 의심했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네요. 의심하지 않고 다 믿죠. 그때 오겠구나. 그때 오겠구나 다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누리고 있느냐. 아직 누리고 있지 않아요. 내가 애플 스토어에서 뭔가를 주문했어요. 그럼 올 걸 믿어요. 내 손에 하나까지 그게 안 왔어요. 뭐냐면 누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문했지만은 믿지만은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런데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도착하면 그를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릴까요? 누릴 수 있죠. 그죠? 도착하기 전까지는 누릴 수가 없어요.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에 들려지면은 그걸 누릴 수가 있죠.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제품이 도착했을 때, 그 제품이 도착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가요? 아니요. 이미 주문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누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오늘 믿음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애플 스토어에서 구입한 것이 오는 것과 여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뭐가 다르냐면은 애플 제품은 일단 주문하면 와요. 그죠? 일단 주문하면 옵니다. 주문하면 와요. 또 뭐냐면은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걸 살려면은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누가? 내가 주문해야 되고 내가 값을 치러야 돼요. 택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단 내가 값을 치루었으니까 당연히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약속은 우리 쪽에서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은 누가 값을 치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치르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그 값이 되어서 그것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 치르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이뤘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크리스마스 날 선물 교환이 있어서 이걸 만약에 최군사님을 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주문했다고 한다면 요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면은 그때 그렇다고 한다면 주문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문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왜요? 값을 치루었으니까.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때 이루어졌는데 그 선물이 오기 전까지는 2, 3일이 걸리는 거죠. 2, 3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주문했지만은 시간이 걸리니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누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뭔가를 주문해놓고 2, 3일 걸린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2, 3일 동안 안절부절하세요? 아니죠. 안절부절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문했으니까 배송됐다고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절부절하지도 않아요. 주문해놓고 여러분 괴롭습니까? 안 괴로워요. 2, 3일 걸리는 게 괴로워요? 물론 빨리 받고 싶어서 아이들은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절부절하고 괴로운 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절부절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일단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멘토링 하다가 뭐를 하다가 저희 부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정죄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정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정죄감을 스스로 느낍니다.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은 정죄감을 또 받습니다. 정죄를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의 상태를 뭐냐면은 알아야 마음을 고쳐서 빨리 믿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안 믿으면서 자기 마음으로 안 믿으면서 머리로는 난 믿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머리에 세뇌를 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마음으로 안 믿는데 머리로는 나는 믿어, 나는 믿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나는 머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함이 없어서 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은 같이 길을 가는데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같은 길을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은 안 믿는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할 때 내 마음은 안 믿는데 뭐예요? 머리로는 나는 믿어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정죄감을 받지 않으려고 머리로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세요 하면은 그때는 속상함이 오죠. 마음속에 나는 믿고 있는데 왜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지? 나는 믿고 있다고 나는 고백하고 나는 믿고 있다고 자꾸 말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꾸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지? 그 소리 듣고 속상해하고 또 삐질 수가 있어요. 또 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무언가를 주문해 놓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가운데 안절부절하는 것은, 괴로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 그냥 자기 감정에 그냥 믿는 거죠. 내 감정이. 선물을 주문했어요. 선물을 주문했는데 그러면은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지? 왜 안 오는 거지? 올까? 안 올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 거 많아요. 왜 안 할까요? 믿으니까. 올 걸 믿으니까 올까 안 올까? 왜 안 오는 거지? 과연 올까? 라고 말을 않는 거죠. 왜? 올 걸 믿으니까. 올 걸 믿으니까. 이게 올 거라고 나는 믿으니까 괴로워하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비유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물로 딱 주문했을 때, 선물을 딱 주문했을 때 그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손에 오지 않았지만 주문과 동시에 그것은 내 것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시고 또 주문을 마친 게 뭔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예요? 또 주문을 마친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주문했는지, 뭘 마쳤는지, 뭘 다 이루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애플스토어에서 주문한 것. 그러니까 뭘 기다려요? 주문한 것을 제가 기다리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 이미 내 거라고 하는 것, 이미 내 거라고 하는 것, 우린 그것을 기다려야 되겠죠. 아멘. 이미 그것은 내 거지만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절부절하고 괴로워하면 그것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안 믿고 여기서는 믿는다고 하는 거.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뭔지 알아야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죠. 뭔지 알아야. 도대체 뭘 이루셨지? 도대체 내가 이미 다 가졌다고 하는데 뭘 가졌지? 알아야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알아야. 그래서 뭔지 알아야 됩니다.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구원. 소테리아 이미 이루신 거예요. 소테리아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나는 안 되더라,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더라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소테리아를, 구원을 이미 다 완성하셨는데 저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만들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내 배우자로 주세요. 그 직장을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지 않은 것,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지 않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다 가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죠? 왜 그런 말씀하죠? 그게 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예를 들어서 나를 저 직장에 보내주세요. 나는 저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저 직장에 보내주세요. 뭐 우리 학생들과 나는 저 대학에, 저 고등학교, 저 대학에 나는 가고 싶습니다. 저 대학에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대방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예를 든다면 상대방의 의견이 중요한 것. 나는 A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싶어요. 나는 A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동업이 해야 되는데 내가 A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가? 아니죠. 상대방도 나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좀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A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과 동업하기를 원해요 라고 할 때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 A라는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원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원해야 되는 거. 구원, 소테리아 안에 있는 없는 것이 있다고요.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 안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바로 아닌 것입니다. 구원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자인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 여자가 되고 싶어요. 나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소테리아 안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다 완성하셨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유부녀에게 유부남과 유부녀가 우리 둘이 결혼하고 싶어요? 그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기도는 안 돼요. 다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또 소테리아 안에 그 구원 안에, 구원의 패키지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요. 아멘. 다 이뤘다라고 하는데 그 다 이룬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다 이루지 않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은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 아니고 잘못 구하고 있는 나의 탓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구원의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구원, 소테리아 안에 있는 것을 뭐 하고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지불을 하신 것이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테리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다양하죠. 엄청나고 위대하고 다양합니다. 이 소테리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나 많은데, 다 이뤘다라고 하는데, 이미 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이 계시의 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은 그 줄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은혜로, 이미 은혜로 공급하신 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것,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먼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뭘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성도가 많아가지고 이 공간에서 도저히 예배 오전 11시 예배 1시간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목사님은 1부, 2부 나누는 거 절대 싫어하시고, 결국은 목사님도 그러면은 너무 많고 붐비니까 좀 넓은 데로 우리가 좀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리더들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리더들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그것에 다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하고 그렇게 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저도 그렇게 깨닫고 리더들도 그렇게 깨달아서 동의를 해서 그렇게 나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더 넓은 곳으로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놓고 다음으로 옮길 곳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다 동의가 된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옮기는 걸로 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미 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뭘 달라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근데 그런 빌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옮길 수 있는 빌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미 빌딩이 있는데 찾아야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불에서 제품을 주문했잖아요.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제품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 다 이뤘는데 뭘 또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올 때까지, 그 제품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이 비좁은 공간에서 더 넓은 곳으로 옮기는데 빌딩을 알아보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빌딩은 있어요. 그러나 그 빌딩이 있는데 그런 빌딩, 우리가 갈 만한 곳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미 있는데, 이미 주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취하기까지는, 이미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우리 교회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하나님은 2달에 걸쳐서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2달에 걸쳐서 하나님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는데, 그런데 2달 60일째, 이제 30일 따져서, 뭐 30일을 따져서 61일째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자 하셨는데, 60일째 제가 가서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2달 만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걸리는데, 근데 내가 61일 날 하나님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60날 제가 하나님 안 주는가 봐, 하나님 안 주시는가 봐. 그럼 뭐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줄 수 있지만은 내가 믿음이 안 돼 있으면은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라. 내 믿음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백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가 보다, 안 주시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할 때, 또 그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인내심이 하나님 짧았어요. 나는 원하는데 내 인내심이 짧았어요. 그래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주문한 것이 3, 4일 걸린다고 하는데 빨리 안 온다고. 또 주문한 것이 3, 4일 걸린다고 했는데 배송됐다고 문자가 와요. 빨리 배송이 돼요. 빨리.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 중입니다. 어디쯤에 배송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품이 올 때까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 제품이 올 때까지. 마음이 편안한 것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믿어야 되는데 흔들려요. 믿어야 되는데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내게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믿어야 되는데 내 어느 순간에 마음에서는 흔들림이 와요. 과연 그럴까? 그것은 아직 안 믿는 거라는 거죠. 믿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안 믿는 거라고요. 다 이루었는데 괴로운 것은 안 믿는 거라고요. 제품이 내일 도착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주문해 놓고 여러분 핸드폰에 내일 도착합니다, 내지는 오늘 오후 3시쯤에 도착합니다 라고 문자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요? 편안해요? 편안하죠. 왜요? 이미 값은 지불되었고 또 이미 그것은 내 것이고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가? 안 불안한가? 안 불안하죠. 편안하죠. 그래서 그 편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뭔가를 안 된 것을 얻어내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얻어내려고, 이걸 얻어내려고 주님 그건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질병의 치유를 생각해 보면 치유의 질병에 대해서 언젠간 낫겠지. 언젠간 낫겠지.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언젠간 나을 거야. 걱정 마. 언젠간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언젠가 나을 거야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가졌어요. 나은 것은 이미 가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고요. 기간.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편안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2달 후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날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60일째 안 주나시나 보다, 안 주시려고 그러는가 봐. 그런 사람은 첫날부터 안 믿은 거예요. 59일째까지는 열심히 믿었다가 60일째 안 주나 보다, 그것은 안 믿은 거라고요. 그 믿음은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의 믿음. 내가 클릭하고 현금 결제하는 순간, 카드 결제하는 순간 그것은 온 거라고요. 카드 결제,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나? 했는데도 올까 말까 걱정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가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루었다는 것.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미 값의 지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어. 내가 이미 가져야 될 것,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 그것도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로마서 나오는 것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값은 지불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데 그들의 전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데 그들의 전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달라고 하고 치유를 달라고 하고 구원과 형통을 원하면서 늘 주님께 무언가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는 믿지만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것이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들의 것입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그리고 부활심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뭐한다고요? 주장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려고 싸움을 하는 사람은 아직 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오지 않은 거죠. 계시가 안 온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나오고 있는 중.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정복하셨고 우리는 그 정복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패키지 안에서 이 소테리 안에서 우리 것으로 넘치게 나타나는 것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마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오히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드러난 형통함을 부르기 위해서, 나의 형통함을 부르기 위해서, 나의 부요함을 부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음을 믿음으로써,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미 소유하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소유하고 있음을 믿고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음을 행동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며 치유해 주셨으며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율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심리를 없애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미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므로 더 이상 정죄와 무가치의 감정 속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박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절망하고 무력하며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절박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느끼는 거죠. 절박함. 두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절망하고 무력하며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 그것도 역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무력하며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로 갖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당신은 아버지, 당신은 제가 부족해 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당신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충만 안에서 당신을 충만케 하셨고 당신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혜로 이끄시고 안내하시는 성령을 주셔서 그분 안에서 당신의 부르심을 이루어 당신을 향해 미리 정해 놓으신 그대로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고이자 간증이자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요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요소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영적인 영역의 모든 복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그분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많은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게 하셨다는 것. 이런 바른 태도, 이런 올바른 태도로 이런 말씀에 의거한, 이런 말씀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이고 우리 간증이고 우리 입의 고백이고 우리의 경배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동적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아멘. 이런 종류의 갈망은 경건한 것입니다. 갈망이라고 해요. 갈망. 이런 갈망은 경건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갈급함, 갈망, 헝그리에 대한 의미가 주님 저는 공허합니다. 그 갈망이 주님 저는 공허합니다. 저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에 대하여 절박합니다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으며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수동적이 되지 마십시오. 시편 34편 1절을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34편 다윗이 너무나 고생을 할 때 고백한 찬송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척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찬송이 뭔가 다 돼가지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척을 하지 말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 이것을 쓰는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쁨과 또 지속적인 평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런 상황, 기쁨의 상황이 아니고 평안한 상황이 아니고 사울한테 쫓기고 자기 아들한테 쫓기고 그런 상황. 그런데 지속적인 기쁨과 평안을 찬양하는 것.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왜요? 이미 이뤄놓으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이뤄놓으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평안 가운데 걷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 이미 내가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라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해놓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고백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네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이 일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멘. 이미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증가되는 영광 가운데, 증가되는 덕 가운데 우리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수동적으로 구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나? 왜 안 주시지? 왜 응답이 없으시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 영안에 이미 저장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이 바로 이미 우리 영안에 모든 것을 저장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내 영으로부터 자연적인 영역에 끌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이미 이루셨습니다. 먼저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내 자연적 영역에 끌어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당신이 이미 가졌습니다. 나는 이미 가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뒤에 분, 옆에 분, 당신은 모든 걸 가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